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결단해야 될 것과 순종해야 될 것을 알아 행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동하시고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고백과 행동이 그치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마무리 지어져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버려도 사실은 신앙생활이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알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여서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순종만 하다 보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이나 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늘상 우리 마음에 큰 두 가지 줄기를 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게 뭐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잡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실 때에 그 아버지라는 비유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쓰신 비유예요.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왜 꼭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유독 쓰셨을까? 그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 조상이라는 말 때문에도 그렇게 쓰셨지만 이 말씀 때문에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드신 아버지의 특성은 뭐냐면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리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말이겠죠. 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좋은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더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좋은 일이냐?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해서 먹을 거 필요할 때 먹을 것도 주고, 병 들었을 때 병도 고쳐주고, 문제 생겼을 때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너희 생각에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좋은 일은 다른 것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다면, 내년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더 좋은 것, 성령에 대해서 좀 배우고 성령과 함께하는 일을 좀 하려고 목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모는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사실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했지만 한두 달 전에 신이 카츄샤 들어가야 된다고 막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니까 내 자식을 보고 내가 뭘 기도했을까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카츄샤 들어가면 정말 좋을 거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거 안 된 다음에는 의경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전과 하면 좋을 거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달라지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카츄샤가 왜 안 됐을까? 결론은 카츄샤가 신이한테 좋은 일이 아니었나 보다. 근데 그럼 나는 카츄샤가 왜 좋다고 생각했을까? 제가 카츄샤 다녀봤을까요? 아니요. 저는 육사군악대 다녀봤습니다. 카츄샤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사이엔가 제 머릿속에 카츄샤는 좋은 것, 이렇게 내 아이들한테 좋은 것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더라고. 의경은 좋은 것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 근데 카츄샤 갔다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요. 의경은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보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다 좋다는 쪽에 이렇게 마음이 갔더라고. 내가 경험해 본 것도 아니에요. 확인해 본 바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 말에 들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했더라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지는 사실은 몰라. 그렇게 따지니까 전과도 마찬가지더라고. 저는 지금 전과해야 좋다 하는 말을 듣고 전과 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이게 전과가 진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육체의 아버지가 가진 한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으리라 저렇게 하면 더 좋으리라 생각해서 하는데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는 거냐? 가만히 봤더니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야. 그냥 내 믿음 아니면 누가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되게 신기한 건 남이 말할 때는 내가 너무 잘 믿는 거야. 카츄샤가 진짜 좋은 거래. 의경 꼭 가야 된대. 이건 너무 잘 믿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짜 그런가?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목사인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내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참 잘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이게 잘 안 가져지더라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데요?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게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이 한 일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세세하고 훨씬 더 많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기껏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말은요,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아니면 방송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간의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계 잡아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 안 믿어지면서 옆집 아저씨 말은 너무 잘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의 문제일까? 결국 믿음을 선택하는 내 문제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제가 언제 느꼈냐면 어저께 느꼈습니다. 어저께. 제가 토요일마다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장을 봅니다. 주일날 먹을 것들을 보통 이렇게 사게 돼요. 근데 주일날 뭘 먹을지는 저분은 아시고 저는 몰라요. 똑같은 자리를 카트를 밀고 걸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저분이 담으라 하시는 것만 전 담습니다. 왜? 제 머릿속에는 내일 메뉴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그 메뉴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분은 이미 계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고 이건 너무 적고 그래요. 나는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저 초콜릿 정말 맛있겠다. 근데 저분은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 내일 먹을 메뉴에는 초콜릿은 없어요. 아시는 분이 하는 일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아시는 일대로 역사에 나가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마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카츄샤 얘기 듣고 카츄샤 돼야 됩니다. 의경 얘기 듣고 의경 돼야 됩니다. 그러는데 진짜 뭐가 필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진짜 필요하고 가장 급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가장 필요한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좋으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르치시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선택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일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를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옳다는 바가 있어도 정말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인지 생각해보고 물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혹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제 9시 예배 드리신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요, 부평역 지하에 가면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거 2평짜리, 3평짜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이랍니다. 10억. 그런데 신기한 건 등기가 안 나온대요. 그 땅 자체가 원래 철도
청부지라 소속이라서 임차권만 매매하는데 10억이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거기 지하상가에서 2평짜리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되게 나은 사람들이에요, 다. 돈으로 봤을 때. 와, 거기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 그런데 10억이 없어서 나는 2평을 못 사겠더라고. 능력이 안 돼요. 학교가 정말 어떤 학교보다는 어떤 학교가 좋고 어떤 학교보다는 그 다음 학교가 좋고 그 다음 학교는 해외 어떤 학교가 좋고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능력이 되더라도 재력이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말에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나는 100만큼을 원하는데 넘치도록은 뭐냐면 하나님이 110이나 120이나 200만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내 월급이 300만 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 됐더니 400이 됐어. 이게 이제 넘치도록이에요. 정말 소망이 막 팍팍 생기죠. 근데 넘치도록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저 월급 300만 원 필요합니다 했는데 월급 300만 원은 안 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을 찾게 하시는 경우도 넘치도록이에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왼쪽 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셨대요. 찍으니까 실제로 뭐가 좀 이상한 게 보여서 이 아내를 내시경으로 본다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려고 하는데 의사가 졸았는지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왼쪽을 봐야 되는데 오른쪽을 봤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서 뭐가 나왔냐? 암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일찍 하고 일찍 나았어요. 신기하죠? 이건 분명히 사실상으로는 의료사고가 맞는데 아주 좋은 의료사고죠. 이게 바로 넘치도록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상황으로만 보면 왼쪽 보기로 했으니까 왼쪽을 봐야지 왜 오른쪽을 본 거야? 이랬는데 오른쪽을 봤는데 왼쪽을 본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넘치도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치도록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에 플러스 알파인 넘치도록도 있지만 나는 전혀 상상도 못한 것인데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못하지만 그분은 알기도 하시고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할 때 그 사람이 특별히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들은 풍어를 전할 때고 있고요. 그게 틀려지게 되면 이런 말 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들은 그런 능력으로 돕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도우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 방법 그 이상으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제발 그 하나님을 좀 다른 사람들이나 옆집 아저씨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재판을 받을 때 어려움이 되니까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다가 권위자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도울지 안 도울지는 누구의 선택이냐면 그 사람 선택이에요. 내가 억지로 돕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주려고 선물도 하고 교제도 하고 회식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접대도 하고. 왜 그러냐면 도울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런데 암만 많이 해도 결정적으로 어렵게 되면 안 도와요. 능력이 있어도 안 도와요. 뻔히 알고 이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돕질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 정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죠. 알아도 할 수도 없죠.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혹 알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설명하죠? 넘치도록 능히, 이 능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자원함으로 언제든지 항상 대기 상태로, 이 말이에요.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진짜 좋은 것이 뭔지 아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이루게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 이루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언제나 도울 마음을 가득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시험 들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능력을 다해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뭐 알아야 되죠?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될까? 제가 성경을 읽는데 딱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랬습니다. 거기 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나서 잘 살펴봤더니 원래 뜻이 이렇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해석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따라. 그래 놓고 성경을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이런 걸 기대할 때 주로 어떤 걸 기대하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구합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딱 봉투 하나 내놓고 쓰세요 그러고 탁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거 기가 막히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선 내 통장에 돈을 왕창 집어넣어주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정말 어디가 아팠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깨끗하게 샥 사라져 버리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요. 주로 이게 외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때부터 조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좀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이삭을 언제 뵀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뵀습니다. 어떻게 뵀죠?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늘을 우러러,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의 배에다 안수를 하니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 그대로 따지면 부부 생활 가운데서 아이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상을 좀 해보면 좀 징그럽다고. 근데 솔직히 징그러울 건 아닌데 우리들의 이제 관념이 그런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육체를 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경수는 끝났고 이미 생물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더라고.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일을 아버지 집에서부터 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였어요. 꿈을 꾼 것을 해석하는 것. 바로 앞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걸 해석하는 것.
특별히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 일 갖고는 자기 상황을 하나도 변화를 못 시켜.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니까 이게 변하더라고. 엘리야 사건을 볼까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갑니다. 과부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 줍고 있었습니다. 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하고 이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죽어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엘리야가 막 밀가루 포대를 갖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가진 그 밀가루, 그가 가진 그 기름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내시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선지자의 아내가 빚 때문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게 됐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가진 게 뭐냐고 묻습니다. 기름 한 병. 이걸 갖고는 우리 아들들 구원할 수 없어요. 맞다. 네 힘 갖고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붓기 시작하라 하더니 그것이 붓고 부어지더니 그의 아들의 빚을 갚고도 남음 있는 모습으로 변하더라 이 말이지.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예수 앞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먹을 만한 분량이었는데 그게 예수 앞에 와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이 굽어져서 도무지 펼 수 없는 사람이 사람들 성전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단 한마디 얘기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가진 것, 이 굽어진 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내밀라고. 그거 내밀었을 때 그게 펴집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새로운 어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눈 가지고 말씀 따라 실로암 못을 절벽을 내려가면서 찾아가서 씻고 움직이더니 결국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지. 그 마지막 백미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던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구걸밖에는 할 일이 없죠. 구걸하는 거지가 소망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가 뭐냐? 돈을 많이 동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쳐다보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없느냐? 금이나 은이나 돈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다. 미안하다. 이게 아니죠. 금과 은은 없는데 유일하게 찾아보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이 거지는 걸을 상상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의 꿈은 그가 가진 좋은 것은 동량을 받되 내일 동량 안 나와도 될 만큼 2배쯤 벌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어나 걷는 일로 바꿔버리시더라 이 말이죠. 물론 어찌 보면 거지는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앉은뱅이면 그냥 구걸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 걸었으니 몸을 움직여서 일해야 되잖아. 그러나 앉아서 구걸하는 것보다는 커서 일하더라도 그렇게 건강한 것이 훨씬 나은 일이죠. 그 역사에 보면 구걸하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능히 도우셨고 그 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싶은 그 이름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게 마치 기름병처럼 밀가루 통처럼 아니면 이미 경수가 끝난 태처럼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의탁되었을 때 그 능력이 살아서 움직여지는 응답들이 나타났던 걸 보게 된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전능하심은 믿더라도 자기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생각은 하지 않고 뭔가 신비하고 새롭고 다르고 별다른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니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다 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다 하거나 거짓말이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뭐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냐면 내 것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100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뭘 하려면 이게 한 1000만 원쯤 돼야 돼. 하나님이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들게 하셔가지고 이 1000만 원으로 뭘 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겠지만 믿음이 나쁜 사람이라면 요행이 100만 원이 1000만 원 돼서 역시 1000만 원 생겼더니 되었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100만 원이에요. 이것 갖고 안 됐는데 200만 원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이 100만 원 갖고 이게 됐어. 그러면 이건 확실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결국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것, 이미 가진 것, 여기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대충 지금이 좋으니까 그런 대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내 능력, 내 지식, 내 믿음, 내 성격, 내 형편, 내 환경 가지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 환경을 그렇게까지 안 뒤집어 엎으시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그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집사님네도 왔으면 좋겠고 누구도 좀 전도돼서 왔으면 누구 왔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기도를 꽤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이 훨씬 부흥되고 훨씬 은혜 받고 훨씬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 누가 꼭 와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도록 능히 우리를 도우실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흡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얼마든지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꿈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고요. 이것 갖고 뭘 하겠어? 이 정도 갖고 뭘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비하시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만 의뢰한다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거 꼭 뛰어야 되는데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령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를 의뢰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 안에 있는 그것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늘 보고 입 벌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찾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안에 주신 주의 능력이 역사하고 또 역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을 불러서라도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더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으며 베풀 마음을 항상 품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오니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다른 지식이나 다른 말들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분명히 신뢰하여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들이나 환경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탤런트들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환경과 형편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여 나타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증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를 의지하고자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